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요, 세 번째 주일은, 셋째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성탄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가 부르심, 소명, 콜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어떤 사랑을 받으셨는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이번 성탄을 어떤 것으로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월화수를 저희 언니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는데 그 섬기는 것으로 제가 그 이번 성탄을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그를 케어하고 그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인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이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것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3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서 태어났으면서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이 가실 사역의 길을 미리 6개월 앞당겨 출생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지만은 신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교육을 따르다가 살면서 거기에서는 절망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갈등의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또 인간들의 군집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인간의 세상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세상의 가치를 끊고 세상의 그 소중함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그 결단의 결의를 무엇으로 했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와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좋았어요. 쾌락이 좋았고 유의가 좋았고 그다음에 또 남을 해하는 것이 좋았고 남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좋았고 그다음에 남에게 군림하고 그를 내가 이제 그 짓밟는 것이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가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 곧 이제 도착한다. 곧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세례는 뭐냐? 너희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염색에 있어서 하얀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어떤 염색을 했느냐? 내가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가 하얀 천이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초록색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내가 전파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내용이었다. 이 예언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또 산과 작은 산들이 그 다음에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이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독설과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가장 그 험악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시고자 하는 도래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설교를 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 그 부근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한 곳에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되게 다니면서 강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세례를 준 흔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냐? 그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냐? 라고 그들에게 아주 화가 담긴 듯한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의 그 성격대로 너희의 그 가치대로 너희의 그 감정대로 살아놓고 나서 이제는 그래도 구원을 받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여기 왔느냐? 도대체가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라고 하듯이 그들이 책망 섞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갖다가 폄훼하면서 그 진노를 피하려고 그렇게 꾀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핵심을 찌르고 있는 설교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하여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아니 회개를 했으면 하는 거지. 회개가 하고 난 후에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여라. 그런데 그 회개가 하게 되면은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희의 뜻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너희의 뜻을 따라서 너희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그 모든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 너희들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욕구들, 이것을 자포자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회개 시간에 하죠. 그 다음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너희의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헛된 것이니 그것을 버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돌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믿는 게 우리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너희가 믿지 않으면서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을 조상들이 믿은 그것을 너희 것으로 둔갑시키고 자기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강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외쳐지자 그 따르던 무리들이 마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구원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 시대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난 체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예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 청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19장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세례 요한의 답은 이거예요. 오늘 옷 2벌 있는 자는 그 옷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어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입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생활의 염려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라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을 나눠라. 너의 생활을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 변방에서 있던 세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말했을 때는 너의 삶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입은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누라 했는데 우리 세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 다음에 또 멸시당하는 이런 우리 세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 부과된 것을 세금으로 그대로 걷고 더 이상 추가로 걷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것을 무엇을 더 얻으려고 더 얹어서 거두지 말아라. 로마에게 상납할 수 있는 로마에게 바칠 수 있는 그 세금 외에 너의 개인적인 욕심을 탐내가지고 거기에 많은 것을 얹어서 그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양심껏 그 세금, 바치는 세금, 그 상납하는 그 세금 외에 더 많이 너의 욕심을 탐욕을 위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이제는 절제해라. 그걸 삼가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생활이, 너의 생각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생활이 구원을 받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 시대에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솔루션을 줍니다. 그 솔루션이 무엇이냐? 너희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 시대에 얼마나 군인들이 위기가 등등합니까? 로마의 부역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군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봉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제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자기의 권한을 만용을 사용한 거예요. 과용을 한 거예요. 권한 받을 것도 자기의 권한을 생각하고 탐욕을 부려서 많은 국민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한 이 사실이 그 사회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는 이 사회상을, 시대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세리요한이 그 군인들이 다가온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희들이 대접하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으나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에게 으름장을 놓고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 다음에 불안에 떨어서 너희들에게 어떤 뇌물을 갖다 주는 것, 이런 뇌물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 너희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 월급,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그렇게 솔루션을 주는 이 세례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의 대림절을 전에서 그 다음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것이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형식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모본으로 보이려고 모델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대단한 업적을, 또 비싼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의 나눔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쉽고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시죠. 무거운 것은 그리스도께 담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례요한이 왜 이러한 설교를 했을까요? 그때의 시대상이 로마의 그런 그 권력을 힘입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걷어서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호의호식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위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짓밟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이렇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시는지 여기에 신경을 썼겠어요? 모두가 식민지 생활하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상납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런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근근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여기에 대한 감도 없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탄식만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 이렇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양을, 염소를, 그 다음에 또 소를,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를 시키면서 내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가 대신 나를 위하여서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내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나의 생활에서 가장 손해가 많이 오는 게 무엇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양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염소를 사야 되죠. 이 재물을 준비하려니까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그분이 죽으셔야 되겠는가? 내가 재물을 바쳐서 준비해서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퀘션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알게 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인간이 준비하는 짐승도 인간이 준비하는 어떤 것도 그것은 정결하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고 깨끗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이벤트에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경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안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이것까지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훈련시키신 그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예언하시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회개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 삶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린 점점 절망의 나래로 빠져들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안 되는 일만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이 막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느냐? 너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 이제는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너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너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내가 강탈하지 않는 것. 아까 군인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으로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군인들 마음속에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선택, 자유의지, 자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한 일을 너희들은 이것을 자기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힘 있는 자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군림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는 그 정반대의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은 왜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서 남을 나눠주는 것을 인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남에게 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국가의 이렇게 권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 자기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한을 많은 사람들에게 횡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내가 가진 권한을 부모로서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한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갖다가 적게 준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균형이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오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는 또 성장을 해가지고 힘없는 부모에게 또다시 그것을 되갚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시스템이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악의 축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것이 죄로 오염된 사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삶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가 분주해요.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가 작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그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내가 떼어놓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우리를 계속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고 아름다운 마음을 준비를 해야지만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에게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닭의 정신,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가 연결됐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올 수 있고 또 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주었지만 재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것을 이 땅의 것을 다 쓰고 다 탕진해 보고 그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탕자라고 여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는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한 탕자일 뿐이고 우리는 늘 불안하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참아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75세 예언받아가지고 100세에 난 그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 넉넉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으면서 그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 얼마나 가슴이 도려내는 아픔이었고 얼마나 이게 결단하기 어려운 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것을 이삭을 주실 때에 이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를 데려간다 말씀하셨을 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실망하지 아니하고 안 돼요라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물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고요? 나의 그 사랑, 나의 믿음, 하나님 나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대림절 3번째 주일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너는 정말 너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회? 나한테 바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자기 목숨을 바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불의를 보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관리를 보면 공무원들을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양심적인 교육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불의를 알고도 그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속이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치는 붙어먹는 빌어먹는 이런 자들 이런 기회주의자들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제지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 현실은 항상 절망이에요. 누군가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요. 해친 데서 모으시는 이제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인 것을 그 다음에 또 합하게 하시기도 또 그 다음에 또 눈물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슬픔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소망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림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거는 수학 가지고 계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논리 가지고 물리 가지고 과학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이제 부활할 이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을 행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주를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는 자의 구주다. 믿지 않는 자는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지만 나와 구주를 나는 영접하리라.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나 성탄을 기다리면서 참마음으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지나간다 한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방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외부적인 것 다 소용없고 나 자신의 그 빈 방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번 성육신, 케노시스,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